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레위기 19장 31절입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거짓의 영을 따르지 말고 참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온갖 소리와 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점집을 찾아가고 무속인을 찾아가고 역술인에게 인생을 묻습니다. 정치인들조차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점을 본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정치인들이 무속을 섬깁니다. 심지어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21세기에도 타로, 사주, 신점은 여전히 젊은 세대들 속에 유행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불안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불안, 염려, 불확실이라고 했습니다. 바닥에 내던져진 피투성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단순한 금지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미래와 소망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첫 번째, 죽은 자와의 교통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28장에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두려워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리려 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너무나도 답답하니까 죽은 사무엘의 영을 무당을 통해서 불러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위로가 아니라 두려움과 심판의 소식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 추구는 그 어떤 영적인 것은 결코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과학의 이름으로 미래 예측을 시도합니다. 인공지능 AI, 알고리즘이 우리 선택을 예측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데이터에 기반한 추정일 뿐입니다. 생명을 주는 진리가 아닙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거짓의 영은 공동체를 더럽힙니다. 레위기의 명령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경고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하지 말라 금지 조항은 전부 개인적인 차원의 경고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된 영에 빠지면, 거짓의 영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가정과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세상 지식, 성공만을 쫓는 지식, 자기 생각 등 이런 생각들이 침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그런 잡다한 소리,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는 곳이 아니라 오직 말씀 위에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싸구려 충전기가 오래 못 가듯이 싸구려 신앙 재료는 결코 불시험 앞에 무너집니다. 진정한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지 사람의 소리, 사람의 욕망을 따라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아볼로, 굉장히 학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 놀라운 복음으로 정리되었을 때 진정으로 교회에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분별하고 거짓된 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별은 생각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 싸움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성령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바로 내버리는 속도 싸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분별하고 거짓된 것을 끊어내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그래야 공동체가 지켜집니다. 그래야 가정과 교회가 지켜집니다. 세 번째, 참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늘 대안을 내놓습니다. 대체할 무엇인가를 내놓습니다. 정치에서는 각 정당마다, 각 정치인마다 본인이 내는 길만이 살 길이다라고 외치고, 경제에서도 이 투자만이 미래를 보장한다라고 말합니다. 문화와 스포츠계에서도 우상처럼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역사는 늘 증언해왔습니다. 제국의 흥망성쇠, 경제의 거품과 붕괴, 스타의 몰락,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영광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삶은 참된 안전과 방향을 찾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참된 길과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디서 답을 찾고 있느냐? 세상은 수많은 소리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한 길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와 불안을 해결하고 부활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점집이나 세상의 잡다한 소리 앞에 가지 않게 되고 매일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어제 말씀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 드렸는데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줍니까? 생각에서 지켜주고 마음에서 지켜주고 삶의 길에서 지켜줍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런 마음들이 점점 내려앉게 되고 평안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에서부터 지켜줍니다. 세상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거짓 교훈을 집어넣지만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분명한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과 충동적인 길에서 브레이크를 말씀은 걸어줍니다. 그리고 삶의 길에서 지켜줍니다. 우리가 무언가 실제로 선택할 때 말씀이 떠올라서 행동과 결정을 붙잡아 줍니다. 말씀은 내적 경고등과 같이 우리에게 위험을 먼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의 영, 거짓 교훈,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게 됩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공동체로서 세상의 불안 대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소망을 누리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접한 자와 박수는 더럽힘을 가져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직 예수님과에만 붙들려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